8월 27일 금요일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소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도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곳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낸지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명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본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내는 참 성경의 위대한 본문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각기 종족, 그들만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족 간에 서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종족은 자기네들의 신이 세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신의 명성은 주변 나라들 모든 족속들에게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애굽의 나일신, 그러니까 첫 번째 애굽에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로 물들게 했던 것.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태양신, 9번째 재앙이죠. 흑암으로 만드는 것. 이것까지 다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소문이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다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가나안의 수많은 종족들을 물리쳤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종족들, 그 승리가 전적으로 여호와의 신의 도움이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이 있는 자에게만 위대한 전능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쟁터로 옮겨졌을 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가 죽었겠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일어나며 외치죠. 이게 이제 4장 9절인데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아 일어나자 우리에게도 다곤신이 있다. 우리 힘써 대장부가 되자.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벌써 정신력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신보다도 더 강하다, 더 세다 하고 막 환성을 질러댑니다. 이 환성과 함께 이제 다곤신과 관련된 과거의 피맺힌 한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다곤신과 관련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한스러운 지난날 아픈 기억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삼손에 의해서 다곤신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당한 이 치욕적인 사건. 블레셋 사람들은 대부분 생생하게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욕적인 기억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여호와의 그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것을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의 다곤신당에 갖다 놓은 겁니다. 다곤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더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했겠죠. 마치 다곤 앞에 언약궤가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나 이튿날 보니까 다곤신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코를 쳐박고 땅에 엎드려서 있었던 겁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겠죠. 그들은 아마 스스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야.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야. 그러나 다곤의 상을 여러분 그리고 나선 자기네들의 그 상을 다곤상을 이렇게 세워놨겠죠. 그러나 그 이튿날 보니까 더욱 끔찍한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곤의 그 상을 일으켜 놨는데 언약궤 바로 앞에서 몸뚱이만 남은 채로 아주 배를 쳐박고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그리고 몸뚱이는 분리된 채로 처차방에 문지방에 널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슴이 떨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또 현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또 스스로를 위로해요. 아니야. 이것도 정말 우연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자위를 철저히 짓밟죠.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을 철저히 멸하십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드 사람을 또 독종으로 다 치신 거예요.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 다음으로 어디로 옮겨요? 에글론을 옮겨요. 그러자 에글론 사람들도 사망과 독종이 임하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전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이 애통 소리가 지금도 들려지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이토록 엄중할 줄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들만의 잔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탈취한 언약궤, 탈취한 하나님의 영광,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 앞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만의 잔치를 매섭게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자에게 승리는 곧 심판의 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잔치가 참된 잔치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잔치의 상석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는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다고는 이런 모습을 한 자연을 지배하는 블레셋 신이죠. 혹은 풍요의 농경신이라고도 여겨졌어요. 다고는 영광과 미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앞에서 코를 쳐박고 완전히 얼굴이 땅에 엎드러졌잖아요.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광과 미와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식간에 그 체면이 코가 땅에 처박게 되잖아요. 안간히 힘을 쓰고 다시 그 체면을 세워보겠노라고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새 체면의 목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려한 모습을 한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이 잘렸을 때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곤의 몸통 부분에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만 남은 그 흉측한 모습 드러날 겁니다. 이러한 흉측한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영광과 미와 풍요의 종말적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만 보지 마십시오. 일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치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긴 독종이 뭘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독종은 악성 치질을 의미한다고들 그럽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학문에서 독종이 생겨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미모가 뭐 그리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곧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없는 자는 더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있는 자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의 상석에 모셔야 됩니다. 항상, 아니 매 순간,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복된 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침해되는 길은 자멸의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지키십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진 이 언약궤의 아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언약궤의 외로움, 그러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들이 진정 법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찾으려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을 복의 도구로만 이용을 했어요. 진정 하나님의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셔요. 이스라엘에게도 패배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블레셋에게도 독종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지역을 독종이 창궐하게 되었고 그 성읍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죠. 하늘까지 사무치게 한 그들의 부르짖음, 그러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수되지 않는 그 부르짖음은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가 수반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수되는 부르짖음은, 다시 한번 고백하죠,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가 수반된 부르짖음입니다. 자, 범죄했을 때 다윗과 같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한으로 부르짖지 말고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언약궤만 이리저리 움직여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가슴을 치면서 내 죄로소이다, 회개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길이 막혔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길을 뚫기 원한다면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멋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일하고 계시고요,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멋있고 위대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길은 궁극적인 승리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만의 잔치를 벌이고 그 하나님의 길에 편승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멋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곤의 신상은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에 설정에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참된 축복,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하나님을 상속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앞세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하나님을 수단화하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얄팍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인간만의 잔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편승하여 날마다 우리 앞에 다곤 신상은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맡고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